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사도겠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도행전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이라는 이 두 번째 편지를 데오필리우스라는 사람에게, 우리말로 데오빌로에게 썼습니다. 데오필리우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계기를 통하여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신앙에 해이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그의 뒤를 따르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가 틀림이 없으시고 지금 땅에는 계시지 않지만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의 사도들을 보냄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어 그들을 돕게 하시어 그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심을 확증시켜 주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연속편이므로 예수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이 편지는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적고 있으므로 사도행전, 영어로 X로 번역했죠. Acts of the Apostle.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님께서 이 사역을 주도함으로 성령행전이라 칭해지기도 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보냈던 편지 누가복음을 언급합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건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이 땅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는 먼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 위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레곤 타페리테스 바실레이아스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혹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을 말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시종일관 전파하셨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어요? 복음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문으로는 기쁜 소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복된 소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뭐겠습니까? 유앙겔리움이라고 해서 좋은 소식. 따라해 봅시다. 좋은 소식.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좋은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이에요. 어떤 나라에 관한 소식이에요. 어떤 나라에 관한 소식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복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천국이에요. 이게 땅에 관한 땅에 속한 소식이 아니고 하늘에 관한 하늘에 속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소식.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하셨음을 알리셨습니다. 지난번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요,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을 하나 발견해서, 권사님들 아마 테이프를 듣는 분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만, 천국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천국이 임해서 우리 안에 임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지옥도 밑에서 올라오더라고. 이게요, 지옥도 올라와서 임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은, 이 세상은 천국도 임해 있고 지옥도 임해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 속한 백성도 있고 지옥에 속한 백성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천국과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와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라고 하죠. 비저블, 가시적인 한 나라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소위 말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라보로 스칸달로스, 스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마지막에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공간복음에 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천국에 관한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자꾸만 비유를 써요. 비유를 쓰잖아요, 여러분. 비유. 보통 우리가 시를 여러분 읽어보면요, 시가 거의 다 비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인이 무슨 생각하는지 정말 알아듣기 어려운데 어떤 시는 팍 들어오거든요. 자기 상황하고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시인의 마음이 읽혀지고 그러잖아요. 비유가, 원래 비유를 말하게 되면 일부의 사람만 알아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안 믿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좀 너무 하시지 않느냐 그러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면 잘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있고, 비유를 말하면서 더 막 화를 내면서 이해를 못하니까 짜증도 내고 그러면서 물러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예수님이 택한 사람은 구원하고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많이 전했는데도 소수만 이해한 거예요. 비유니까 비유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나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감사하고 싶지 않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미국에 가신 분들이요,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요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영주권도 얻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걸 따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요, 거기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정말로 힘듭니다. 근데 천국 백성은 무상으로 돈을 안 받고 입성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감사가 별로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우리 집에서 방 안에서 저 혼자 주장한 것이었어요. 누구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방 안에서만. 교회도 등록금을 꼭 이거 받아야 된다. 돈을 내고 예수를 믿어야 가치를 아는데 공짜로. 제가 독일에서 할 때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공부를 공짜로 시켜주잖아요.
학위를 끝내고 비행기에 타가지고 독일말 샤이스란 말을 쓰는데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샤이스 도이치란트 막 이렇게 하는데, 영국에 가서 공부할 때는 돈을 내고 합니다. 그것도 많은 돈을 냅니다. 파운드가 얼마나 써요. 그 많은 돈을 내고 하면서도 영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올 때는 땡큐라고, 감사하다 이런 말을 쓴대요. 여러분, 공짜로 뭘 갖게 된다는 것이 이게 게다가 눈에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라도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온 거에 대해서 크게 감사한 것이 없어요. 그 감사한금을 내도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오게 됐다 해서 감사한금 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내나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자, 우리 4절 말씀, 오늘의 주제 구절입니다. 4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요, 이번에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잖아요. 22분 동안 낭독했더라고요. 그때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처럼 좀 들어보실 수 없습니까? 판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 판사들이 그 문장을 작성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식사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분부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를 분부합니다. 첫째는 뭘 분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원래 아포로 돼 있어요. 프롬. 예루살렘으로부터 메가 돼 있으면 네버라고 돼 있어요. 결코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부터 결코 분리되지 말아라. 다른 데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도리어 나로부터 들었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 제자들이 예수 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수도를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추측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은 장차 구원의 복음이 시작되는 곳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 66장 10절에서 14절, 20절에서 22절. 자, 여기에 보면 이사야 2장 3절만 읽어드릴게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작하신 구원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치욕적인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딴 데서가 아니고요. 자,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따라다녔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대체로 갈릴리에 머물고 그 다음에 유대 지방에 머물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머물고 남쪽에 머물고 사마리아 지방은 대충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은 통감 안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이 수우미양가로 말하자면요, 우나 미 정도는 이 사람들이 성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씩의 실수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몰리고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요, 제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체포되고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심지어는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치욕적인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될 때요,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지 않습니까? 자,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제자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치욕적인 행동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럴 정도까지 실수를 크게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셨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기나 잡고 살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엠마오로 내려갔잖아요. 지명을 보게 되면 엠마오가요, 저쪽에 북쪽에 갈릴리가 있는데 엠마오는 해변 지역으로 가는 지역이거든요. 왜 엠마오로 갔을까? 아침에 지도를 보고 내려오는데요, 엠마오로 조금만 내려가게 되면 요빠라는 그 항구가 나옵니다. 요빠라는 항구는요, 얼마나 유명한 항구냐 그러면, 이집트에서 나폴레옹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들어올 때 요빠 항구로 들어왔어요. 요빠 항구는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항구입니다. 거기서 이제 배를 타면 빨리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엠마오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내려갔는데, 자,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죠.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어찌 그리 모른단 말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대화를 나누는데,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제 실족에서 넘어진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능력으로 마디로 확 배능이 되신다든지, 보리떡 5개로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빵들을 생산해낸다든지, 그런 능력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왜 마지막 순간에 탈선했는지 이유를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줘야만 해요. 왜 제자들이 여러분 끝까지 안 따랐을까요? 왜 십자가 안 졌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왜 그랬냐면요, 자기 자신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메시아는요 절대로 죽지 않는 메시아예요. 더군다나 치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죽었다 깨도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그 유명한 장군들 능가하는 그런 카리스마로 모든 적들을 제압하고 한순간에 제압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그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여기서 회의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이 되고요, 우리가 올바른 분을 따른 것인가?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는가?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처방을 했냐면 성경책을 폈어요. 그래서 구약을 딱 펴가지고 시편 16편, 시편 22편, 이사야 53편 이런 말씀 다 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메시아가 먼저 고난을 당하고 영광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메시아는 본래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도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의심이 풀리게 되면서요,
그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성경을 깊이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배우는데요. 제가 예전에 베를린에서 목회를 할 때요.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학교 가야 되니까 원탁에 앉아가지고 교제를 한 1시간 정도 교제를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러면 한국에서 뭐 여러 교단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막 질문들을 하거든요. 의심이 나는데 주로 이분들이 질문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질문을 못했던 이유가 가만히 이게 들여다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대답을 하지 못할까 봐서 저를 생각해 줘서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식탁 교제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고민했던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히 교파 문제 같은 거 이런 많이 물어봐요. 뭐 가톨릭은 왜 있습니까? 뭐 개신교는 뭐 왜 있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막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차근하게 잘해주고요. 한 분은 거기 베를린에서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유학 와서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그분하고는 도서관에서 식사를 하러 나와가지고 그 산책을 하면서 물어보게 되면 궁금한 것을 제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런 분들이요, 그것만 풀리고 나면 신앙이 확 성장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은 항상 뭐만 생각하냐면 바깥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꽤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잘 설명을 해주게 되면 이분들이 의심이 해소가 되면서 교회로 가까이 오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썩혀놓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은 자꾸 이 사람들한테 대화를 나누면서 몰랐던 부분을 풀어주고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저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라면 그런 방법 안 썼을 것 같아요. 내가 부활했으니까 능력을 보여줬으면 그냥 한 방에 그들이 그냥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도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많이 보여줘봤자 십자가 앞에서는 다 물러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결국은 승부를 성경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저도 분당 두렵게 부임한 이후에요, 수요 성경 공부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부터 시작되는 또 성경 공부에도 오전 반도 오후 반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 성경 공부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이게 마음속에 생각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대충 예수를 믿으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아이가 수학 문제를 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대충 알면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절대 못 가르쳐 줍니다. 정확히 알아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복음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선명하게 깨달아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선명하게 설명을 해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해주자 그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다시 그를 따랐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데요, 그 명령이 여러분 찾지 마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와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 24장 49절 이하를 쓰고 바로 사도행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는 여기에 마지막이에요. 근데 마지막 24장 49절이 뭐라고 나왔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이 명령을 하시며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를 대신하여 그의 사역을 이어갈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공생애 동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벨 설교로 알려진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 아니에요. 위로자라는 뜻이고요. 또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예수님이 몇 번이나 약속을 하셔서 특별히 고벨 설교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24장 49절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데오빌로에게 전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도 생각만 해도 수치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에서만은 안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대전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대전에서 그 자리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 분당에 와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그들에게서 수치와 치욕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머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거기를 떠나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거기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심지어는 never, 결코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실패한 후에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참 위대한 장군 아니에요? 여러분, 임진왜란에 대해서 뭐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또 뭐 사극도 보고 뭐 다 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삼군 수군 통제사, 저는 우리 마을이요, 눈만 뜨면 저쪽 쫙 바라보면 노량 바다가 보여요. 노량 바다가 다 저쪽에 보입니다. 그리고 앞바다 되면 여수 앞바다, 거기도 싸웠고 여기도 싸웠고요. 이순신이 그 마지막 그 목숨을 거둔 데가 노량 해전 맞죠? 예. 거기가 바로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저쪽에 보면 해가 저쪽에서 딱 뜹니다. 우리는 굉장히 가까웠어요. 대신에 이제 다리가 없어가지고 배로 가려니까 힘이 들었던 거죠. 이순신 장군이 삼군 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그야말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원균과 조정의 간신들의 모함으로 선조 임금에게 파직되어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원군이 모든 함선을 다 잃을 정도로 대패를 하자 이순신을 다시 복직시키고 그가 싸웠던 바로 그 바다들로 가서 왜군을 격파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실은 그곳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장소로 가서 다시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순신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남아있는 12척의 거북선을 수리하고 전열을 정비하여 임진왜란을 끝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해군 역사에 있어서요, 해전이라고 하죠. 해군 역사에 있어서 제가 가서 보니까 24전 24승한 사람은 이 이순신밖에 없대요. 24전 24승. 제가 혹시 잘못하는지 모르겠어요. 25전 25승이던가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정말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자, 예수님도 지금 11제자에게,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제 가버렸으니까 100명 정도의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역시 수치스러울 정도로 큰 실패의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내 삶에 충격적인 어떤 일이 나서 다시는 이곳에 있지 않고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남아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요, 나보다 훌륭한 신앙인들로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요, 옆에 있는 다른 교회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옆에 있는 큰 교회로 가고 싶어요. 묻혀버리고 싶고요. 다시는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요. 내 상처를 그냥 열어 보이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 그런 어려움들,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거, 우리 예준이를 내가 아주 공개적으로 칭찬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못 들어갔어요. 저는 삐져서 교회 안 나오고 옆에 교회 간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딱 나오는데 심지어는 찬양대회까지 들어가고 심지어는 중창단까지 막 하면서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교인들에게 막 눈에 띌 정도로 부끄러운 일을 이곳에서 뭐 여러분 삶에 일어났다면 여기 머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여기 머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3년만 공부했겠어요. 중학교 때부터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입학 시험에 이제 응시를 했는데 결국은 떨어졌어요. 재수를 다짐하고 다시 예전에 자기가 읽던 자기가 다니던 그 도서관에 가고 자기가 읽던 옛날 참고서를 이렇게 다 펴가지고 읽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려면 전에 잡던 그 책을 다시 잡고 다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교회 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명령을 봅시다. 알라 페리메네인 텐 에판겔리언 두 파트로스 엔 에쿠사테 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나로부터 들었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돕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겠다고,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49절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올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적어도 2차례, 많으면 3차례 정도, 4차례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면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구원만 해주고 사명 안 주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구원도 해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본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나에게 맡기면 그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어디 가서 말 못하는 얘기를 별로 못 듣습니다. 뭐 잘한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못한다는 얘기는 별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진짜로 제가 말을 못했고 수줍음도 많이 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말을 하게 해주고, 또 저는 이 복음을 전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몇 년 전에 신학교에 학생들이 들어왔는데요, 70%가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뭐 장로님 자녀들 이랬는데, 저는 그런 배경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리저리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못하겠다고 주저앉을 때 항상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교회에서 사역은 내 힘으로 본래부터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면 못하게 되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올라가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읍시다.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여기서 어떤 요한을 말합니까?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효능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물로 주는 세례였기 때문에 무슨 세례라고 하죠? 물세례라고 합니다. 물세례. 근데 이 물세례는, 물은 본래 뭐 하는 겁니까? 물이 힘을 주는 겁니까? 씻어주는 겁니까? 씻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세례는 철저히 죄의 용서, 죄 사함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과장법을 써볼게요. 물세례를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한 대여섯 분을 받아본 분을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물세례 받고 나니까 들리는 소리가 그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받았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또 왔어요.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또 받은 거예요. 4대품 다 받은 분을 제가 진짜 받았어요. 근데 물세는 100번, 1000번을 받아도요, 죄를 씻는 이 역할밖에 못합니다. 물세 100번, 1000번 받는다고 해서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정리를 잘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도 십자가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죄 용서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왼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다고요? 죄 용서. 그 다음에 부활은 뭐라고요? 의와 영생. 의와 영생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손을 들 때마다 십자가, 부활, 여기는 죄 용서, 의와 뭐라고요? 영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세례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물세례는 제사함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자들은 물세례를 받은 분들이에요, 받지 않은 분들이에요? 물세례를 이미 받은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미 물세례로 죄 씻음을 받은 분들이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들은 사명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명을 받으려면은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권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권능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받느냐? 누구 안에서 받느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in Christ라는 en 크리스토라는 이 단어가요. 뭐 숫자적으로 뭐 세보면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en 크리스토, in Christ가 이게요. 적어도 몇십 번이나 신약 성경에 나와요. 바울이 특별히 그 말을 많이 썼죠. 근데 여기서는 en 크리스토가 아니라 뭐냐면 en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 en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능력의 세례는 성령 안에서 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주는 세례고, 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이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능력을 주는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죄를 용서해 주는 세례고요. 그 다음 뭐예요? 성령 세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세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물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감당하고 여기까지 신앙을 지켜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오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유의지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변덕이 심합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저앉으려 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능력을 주는 세례고, 자, 그래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보세요. 지칠 대로 지쳐 있지 않습니까? 만사가 귀찮아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도 막 힘들어요, 듣기가.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 며칠 안에 그 성령이 너희에게 맨날이 못되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맨날 후에 예수님이 오실까요? 성령님이 오실까요? 맨날 후에. 본인의 소원이십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죠. 원래 수는 10 아닙니까?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앞으로 며칠 남았어요?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앞으로 며칠 남았냐고요? 10일 남았죠. 10일 후에 오는 거예요. 맨날이 못 되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저도 예전에 착각을 했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10일 후가 맞아요. 오순절에 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구약에 여러 군데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맨날이 못 되어서 오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 명령.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 용서를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죄인들이 의를 선물 받게 하여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요, 구원을 어떤 백성들에게만 주로 전했어요? 구원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로 전했어요. 물론 그 중에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있지만, 예외적으로 있지만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해결하는 일이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죄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이 복음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방인 복음을 위해서 특수 사원을 채용을 했어요. 이게 11제자 갖고는 12제자 한 명이 나중에 마태오로 들어왔으니까 특수 아주 뛰어난 한 사람을, 이방 문화에 뛰어나고 라틴어에 능통했던 한 사람을,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라틴어를 주로 사용했잖아요. 라틴어를 사용할 수 있고 교육을 잘 받았고 구약에 능통해 있고, 이런 사람 한 사람을 특별 채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채용한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일을 감당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믿게 해서 이 땅에서 선택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성령님이 지금 오셔서 이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고, 사도들은 바로 이 사역을 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적으로도요, 힘들고 어려우고 막 뛰쳐나가 버리고 싶고요, 다시는 사람들 보고 싶지도 않고요, 새로운 곳에서 시작, 그 고비를 꼭 넘겨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책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뭐 역사책도 보고 뭐 야구 경기 그런 것도 보고, 저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뭐 스포츠 스타의 생애도 많이 읽고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면요, 완전히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가지고 이 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까지 대부분의 그 위대한 사람들 몰려요. 그런데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거기서 극복하고 나온 사람들이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이 마음에 안 들어 교회에 옮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가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겨내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아, 저분이 저 때는 저렇게 힘들어 하시더니 다시 힘을 내셨구나, 이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요, 아직까지 십자가의 체험을 해본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곳에 계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만은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몸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마가의 다락방을 모였던 그 교회와 우리 교회의 상태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힘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불이 붙어서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생명력 넘치는 교회, 기쁨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